여러분,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들에게 불 끄지 않아도 뜨겁게 하시고, 음악 소리 크지 않아도 찬양 크게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성령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 그렇게 치사하신 분 아니십니다. 마른 막대기에도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마른 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딕프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우리들의 혼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육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 충만과 자기의 감정 충만을, 자기의 고집 충만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주 이성적이시고 상당히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매로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그 공격과 그 반항이 너무너무 거세요. 사실은요, 이게 저주받은 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와 앞으로 21일 동안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들이 은근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자동차는 하나님이고 기름은 성령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분이시면서 같이 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서 살려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분명한 창조 사역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위대한 선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부화시키듯이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걸 푹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의 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걸로 본 적이 있는데 벼락의 독수리라든가 그런 매라든가 그런 새가 둥지를 틀고 달걀을 자기 알을 낳는데 영하 20도, 영하 15도 막 그래요.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제가 살던 네팔에는 독수리 많아요. 근데 거기 벼랑에서 보면 바람이 진짜 세게 불거든요. 추워요. 그런데 그 어미새가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굴려요. 달걀을. 그러면서 그 까칠거리고 춥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알은 어머니 품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전하게 이것이 부화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모든 아무리 밖에는 추워도 따뜻하게 보온이 되고 안 좋던 그런 나무 찌꺼기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전장 정리가 되고 이 아이가 깨어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게 품는 거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해진 이 땅을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창조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요리할 때 요리사가 재료들 다 손질해 가지고 쫙 준비해 놓듯이 성령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연복 셰프는 항상 15분 동안에 요리 준비하는 것이 10분이 넘어요. 10분이 될 때까지 준비된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가가지고 맛을 봐야 되는데 5분 남았을 때 맛을 보는데 맛을 볼 게 없어요. 요리 준비하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중국 요리는 요리 재료 준비 끝나면 요리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준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합니다. 감정도 망가졌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상황도 너무너무 안 좋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못 받을까? 믿습니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들었어요. 저 믿습니다라는 목사님은 저 말을 믿으면서 선포를 하는 걸까 아닐까? 저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따지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버릇이죠. 여러분 그냥 말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하면요 머리만 아프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많아요. 덕분에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혼자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강의안도 만들어내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쩔 때는 그렇게 안 믿어지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막 엉키고 뒤엉켜가지고 하나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막 품어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정리가 돼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근데 믿어질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 다음에 뭐냐?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돼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도끼날이 나무에 딱 찍힐 때 그 날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도끼자루라면 도끼날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도끼날만 있으면 뭐합니까? 도끼 머리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르케라고 하거든요. 그게 힘이 가해져가지고 우리 인간의 시간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태초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잖아요. 예수가 키예요. 예수가 열쇠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기억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사역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고 그의 모든 인생과 행적을 통해서 그를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셨고 그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죠. 성경에서 자기를 찾을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찾으라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시험만 되고 의심만 나는 거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고 내가 이 성경책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났을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 막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한마디 더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키거든요. 예수가 열쇠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상액은 이렇게 기가 막힌 연합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은 아마도 예수님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드린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와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혼돈과 공허과 흑암과 깊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복시켜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존재에 대해서 회복시켜 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여러분들 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좌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왜 멍청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다음에는 분명하게 회복시켜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 존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죽기 싫어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이 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그냥 물질 축복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그것을 베풀고 살아가고 그것을 증인들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오순절 성도들이에요. 근데 왜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냐? 이것이 지금 익숙해져 버린 이 한국 사회와 어떤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왜 그런 것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우리는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서 있었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분명히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무시된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과정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통해하는 자복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파야 돼도 여러분 고통 없이 면류관이 안 주어져요. 노크로스 노크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것만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이 있어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정말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벌레 같은 놈입니다. 나는 지렁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애통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실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요새는 다 그냥 스킵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 몇 개 넣으면은 쫙 자동적으로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라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어른들의 잘못이지,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드니까는 우리 세대들한테는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20살이 됐는데 신발끈을 못 맨대요. 엄마가 매줄게. 얼마 전에는 제가 아동부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이가 뛰어오다가 넘어졌어요. 엄마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마는 한 10m 뒤에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울었어요. 와,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대단한 헌신이죠. 아이가 넘어진 거는 제가 보니까는 신발을 제대로 안 신고 샌들 같은, 이 추운 겨울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하나는 한쪽은 그런 스트랩 누구 남의 거 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는 운동화 신고 밸런스도 안 맞고 까불거리다가 넘어진 거예요. 레슨을 안 해줘요, 요새는요. 근데 레슨을 안 받은 그런 아이들은 커서 괴물이 돼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괴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냐?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과 세상은 우리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정직하게 사는데 손해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도 했잖아요. 정직하면 바보 됩니까? 요즘에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바보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믿음 좋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니까 아주 우습게 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해대요. 계속해서 공격해야 돼요. 따지기 싫어서 따지는 것이 못 따져서 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착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요즘의 세상은 심는 대로 안 거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렛 이게 아시잖아요. 부자는 평안하다. 아, 오늘 먹을 거 많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음식과 재물들을 쌓아놔야겠다. 하나님이 저 어리석은 거 봐라. 내일 당장 너희 제 영혼을 가져갈 건데 저러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처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잘 때, 주님, 내가 오늘 자다가 얼어 죽으면 당신의 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는 절실함이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팔에 살 때는 하나님이 느껴졌대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심각하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오빠도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이 아빠, 우리 오빠도 구원 받았을까? 막 그렇게 걱정하는 애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심지어 오빠도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대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일 그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아주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매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대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배고프면 햄버거 사 먹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서 고통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잘 알다시피 애굽 바로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그가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정말 40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 20대가 황금기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살아보니까 남자들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40대예요.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된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한답시고 여러 사람을 위태롭게 하기도 해요. 제가 어느 날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 결혼하시는 분이 39살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 보는 우리 친구가 뭐라고 하냐, 40을 부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냐, 부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아, 드디어 우리 친구 아무개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을 앞두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0이 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40이 되면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줄 알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해가지고 낭패를 많이 봐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는 한창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과 그 자격지심과 그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었겠죠.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버려졌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초자연적이고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월드미션 가라고 하죠. RK 가라고 하죠. 전 개인적으로 월드미션 RK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네팔 선교지에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기적 앞에서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기적 앞에서,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진짜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현상 가운데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비한 일이거든요. 왜 타지 않을까? 희한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내가 지금 헛소리 듣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와 저렇게 초자연적이고 저런 곳에서 말씀이 들리려는 거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릴 때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거든요. 제가 1987년도 7월 달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재수를 했는데 참 고등학교 다닐 때도 참 재밌고 즐겁게 살았어요. 공부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참 답답했어요. 신학교를 보고 나서 저게 공장인지 신학교인지. 내가 다녔던 학교가 있는데 그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 비하면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진짜 학교야.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삐뚤어질 거야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진짜 세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고 기타를 들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외국인한테 전도하고 이태원 가가지고 전도하고 영등포에 가서 전도하고 맨날 그랬어요. 막 아무튼 기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치지는 못해도 막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여기 바울 성전에 여기 들어가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는 길 있잖아요. 여기 통로 여기 삼각형. 거기에 옛날에 벤치 해놓고 사람들 좀 쉬라고 놔뒀거든요. 주차장 옆에 그 유리창이 보이고 앞에는 장애인들에게 그 유리창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 전까지 한 7시부터 9시 그때 캠에 있었는데 캠 예배가 10시에 9시 반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한 7시부터 9시 반까지 거기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데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혼자서도 찬양하고 둘이서도 찬양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찬양하면서 막 진짜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나름대로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방언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1987년 7월 달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Ascribe to the Lord Almighty God 그 노래예요. 영어로 막 그냥 그걸 막 부르고 있었는데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눈을 떴는데도 내 눈앞에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도 보이냐? 근데 그랬더니 찬양을 끊고
찬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얘도 멍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희한했어요.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물어봤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그렇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봐라 성우야, 내가 지금 내 표정이 힘들어하는 것 같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표정이 너무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나를 찬양하고 이제 내가 나에게 순종해서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다. 눈물이 쓰나미 같이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기억에 펑펑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다가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몰라봤어요. 근데 보니까 지도 울고 있어요. 다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너도 들었니? 너도 들었니? 놀라운 간증은요, 우리가 그때 한 7명 있었는데 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각기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마치 논두렁에 달이 비치면 논마다 다 달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가 받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달빛에 비춰가지고 그 창가에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를 이루고 거기에 예수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나도 나같이 이렇게 의심 많고 맨날 왜 하고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나도 희한해요, 지금만 생각해도. 근데 그때 그 신비했던 그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나 진짜 그때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날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토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말씀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우리 형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다 7명이 지금 세계 각 곳에 퍼져가지고 훌륭하게 목회사역도 하고 또 장로로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그때 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딱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이러한 불붙는 떨기나무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그 영광은 빛과 바람과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그 바람 앞에, 그 불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불붙는 떨기나무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던 그런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얘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불과 같이 임하고요, 바람같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빛같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막 뜨거워져야 돼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막 여러분들을 막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간절함하고 막 쑤시고 막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데 괜히 평안한 거 있잖아요. 막 억울해가지고 미치겠어 하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아픈데 평안해요. 그런 거. 막 바람이 막 부는 느낌이 와요. 정말로. 그리고 너무 밝은 빛이 이거 꺼져도 막 밝은 빛이 비치듯이, 근데 그 빛이 밖에서부터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안에서부터 막 비춰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막 엑스맨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입에서 팍 나가듯이 막 빛이 막 그냥 이 뱃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눈에서 막 광선 나갈 것 같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냐?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막 불이 나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주님 원망하고 싶으면 기도로서 원망해요. 왜 그래요 나한테 도대체, 진짜 이렇게 하세요. 속에서 불이 나야 돼요. 여러분 손바닥을 치세요. 저도요, 산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막 답답하니까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피가 나요. 억울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진짜 주님. 그렇게라도 하세요. 이게 불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과 주변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떨림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요. 떨림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불 끄지 마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우리 주의종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도에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때까지 우리 주의종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동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 주의종들이 안수 기도할 건데 한 사람당 좀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는 뭐 안수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떨리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 특별히 안수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오시고 옆으로도 복도로 나오시면 우리 주영들이 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